3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트집 잡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순종하는 신용만 할 뿐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신 후에 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기 위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또 하나 더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불의한 소작농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즙을 짜는 자리를 만들었고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은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래 기다린 후에 포도원에서 수확을 할 때가 되자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도 심한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어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매우 분노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농부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괘씸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그때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의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의를 버리고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마다 그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때로 그들은 선지자들을 무리 없는 구덩이에 던지기도 했고 이사야처럼 톱으로 잘라 죽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원을 잘 돌보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포도원에는 먹지 못할 들포도만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처럼 태만과 반역의 연속이었으며 불의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의한 소작농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무리 무자비한 농부라고 하더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종의 시대, 즉 선지자의 시대는 마감이 되었으며 아들의 시대, 즉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주인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인 대신 아들이 온 것을 보고 그 아들을 죽이고 나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을 모아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 영문 밖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런 경우에 그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실과를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건축자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돌을 운반해 왔습니다. 건축자들은 운반해온 돌을 살펴본 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은 선택하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돌들은 치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버려졌던 돌들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성전문을 놓는 기초돌로 사용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희생시켜 온 민족이 무사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일을 미리 보고 우리 눈에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다른 민족이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화가 난 그들은 주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례자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완고해져서 주님을 죽이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배격합니다. 그러나 결국 최후의 심판에서 그분의 나라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이 진리에 의해 부서질 것입니다. 결국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부서뜨리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기회가 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군가가 회개하고 지금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포도원 주인의 심정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